예,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죠. 작년에 저와 제 아내가 시니어격으로 오게 되면서 우리에게는 수백 명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생겼다라는 농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랑도 많이 받고 믿음의 본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마음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쉽지만 아무나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전도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족 정도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을 알고 또 일상을 아는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 시니어 교구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시지만 반대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도 못지않게 많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은 정말 많은데 정작 가족을 진짜로 전도한 경우는 의외로 드물더라고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몇 번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결국은 전도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실행에는 옮기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로 시간만 축내는 경우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하나님이 뭔가 대단한 계기를 마련해 주셔야 그제서야 우리 아들, 딸이, 손주들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무기력해지지요. 전도뿐이겠습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아서 또 응답 없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육체의 질병, 마음의 아픔, 생활과 생계의 문제, 자녀와 손주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들 말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출애굽기 8장을 보는데 8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과 모세의 처지가 우리의 상황과 좀 겹쳐 보였습니다. 몇 번이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지는 않는 우리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은 상당히 닮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아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위로와 도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지요. 지난 시간에는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과 함께 또 어떤 기적을 보았습니까? 나일강의 모든 물이 뭘로 변했지요? 피가 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재앙이었죠. 그 기적과 재앙이 일어나자 바로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7장 11절을 보니까 이 뱀으로 아론의 지팡이가 변하는 기적을 보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현인과 마술사들을 불러서 똑같이 요술을 하게 하였고,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것을 보니까 22절에 애굽의 요술사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요술로 똑같이 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기이한 일을 벌이게 했습니다.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그랬나 보다, 따라했나 보다, 흉내했나 보다 생각하지만 사실 이건 꽤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바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세를 설득하실 때 보여주신 기적이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이었죠. 출애굽기 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믿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기적이 그만큼 모세에게는 중요한 증거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애굽의 요술사들이 별로 어렵지 않게 흉내내는 걸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아론의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들을 집어삼키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우위에 있음을 보긴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믿었던 것, 모세가 믿었던 것을 한낱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한다? 모세 입장에서는 꽤나 충격적인 일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게다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기적,
이건 모세도 지금 처음 보는 기적이잖아요. 본인도 지팡이로 물을 치면서 깜짝 놀랐을 거, 이게 되네 하면서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적마저도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했습니다. 비장의 무기였는데 바로 무력화되었습니다. 나일강의 모든 부분이, 모든 강이 피로 고여있는 이 상황, 모세의 마음 가운데도 이 답답함이 고여있는 이 석연찮은 상황에서 일주일이 지났고 8장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8장에서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8장에서는 7장보다 더 큰 스케일의 재앙이 등장합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등장하죠. 뭐였죠? 개구리, 파리, 피게, 이파, 악도금의 흑장. 요거는 앞으로도 이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피로 물든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무수히 생기고 무트로 막 올라오는 겁니다. 아니, 뱀도 아니고 그까지 개구리 몇 마리 올라오는 게 뭐 대단한 재앙이냐 싶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개구리들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3절을 보니까 궁에도 나타났고요, 침실에도 나타났고요, 침상에도 나타났고, 불에 타 죽을 건데도 화덕에도 들어갔고, 떡반죽 그릇에도 들어가는 것으로 모자라 바로 왕과 백성과 신하들에게 기어오르기 시작했다고 3절과 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과 옷에 들러붙은 것이죠.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들어가 먹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궁과 침실과 침상에 들어가면서 자는 것도 방해했습니다. 식, 주, 애굽 사람들의 일상이 전부 무너진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까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었어요. 개구리들 무태 올라오게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원래대로 돌아오게 하는, 회복시키는 능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당시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런 능력이 있지는 않았는데 그냥 물이 피가 되어서 개구리가 숨을 쉬지 못하니까, 산소가 안에 없으니까 기어오르는 걸 보고서 그때 마침 지팡이를 휘둘러서 내가 요술로서 개구리를 올려보낸 것입니다 라고 흉내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요술사들은 일상을 무너뜨리려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흉내는 냈지만 그걸 다시 회복하게 하는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무너진 일상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도 그걸 인정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모세를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모세에게 사실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만 해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모세가 또 그 말을 순진하게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개구리들이 집과 마당에서 저절로 나와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태우는 냄새가 애굽 전역에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재앙이 해결되자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완악해져서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강팍해졌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세 번째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땅에 티끌이 이가 되게 해서 사람과 가축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번에도 요술사들이 자기들의 요술로 흉내를 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공했습니까? 못했어요. 그래서 요술사들이 19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건 신의 권능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라고 투항을 합니다. 백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이 상대할 수 없는 존재임을 그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또 완악해져서 요술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네 번째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파리 때의 재앙에서도 파리가 온 애굽을 뒤덮을 때에는 바로가 마음이 약해졌다가 막상 재앙이 그치고 나니까 완강해져서 이스라엘이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완강했습니다. 강팍했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전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일컬어서 10가지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이 세 가지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와 모세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런 재앙이 10번이나 반복될지는 몰랐을 겁니다. 또 언제 끝날지도 몰랐을 거예요. 모세는 몇 번이 반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그게 4번 이상 이어질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매번이 최후 통첩이었고 바로에게는 매 재앙이 치명적이고 끔찍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완강했습니다. 왜죠? 7장 3절에 출애굽기 7장 3절에 그 근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악하지 않은 사람을 악하게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는 원래 완강한 사람이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그대로 허용하시고 이용하셨다. 그대로 두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입니다. 모세가 스스로 내가 평생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것이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미디안 광야에 숨어서 그냥 가족들끼리 오순도순 사는 것, 숨어 지내는 것이 일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부르셔서 어떻게 보면 억지로 이집트에 들어가게 하셔서 당시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권력자인 바로 앞에서 바로의 심기를 거스르는 말을 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바로의 마음 바꿔 주셔야죠. 그런데 몇 번씩이나 퇴짜 맞으면 될 것 같다 안 되면 얼마나 마음 가운데 나약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실망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지 않으신 건 아닌가? 하나님 다른 속셈 있으신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대체 왜 길고 어려운 일 그리고 영 소득 없는 일을 반복해서 하셨던 걸까요?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학부를 신학교를 나오지는 않았어요. 일반 대학교를 다녔는데 제 모교에는 특이한 수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부터가 좀 특이한데 그 제목은 바로 21세기와 논어라는 수업이었습니다. 실제로 논어를 가르치는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농담으로 건물이랑 시설만 21세기고 내용은 그렇지 않았다 이런 농담을 했었는데 웬 이제 훈장님, 서당 훈장님 같은 분이 들어오셔서 한자를 읊으면서 논어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풀이하는 것이 이제 수업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한자로 베껴 쓰는 게 과제였으니 학생들이 얼마나 어떤 마음인지 짐작이 가시죠?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냐면 출석을 부를 때마다 너무 기뻐가지고 출석 부르고 바로 뒷문으로 나가버릴 정도였으니까요. 너무 좋아했습니다. 사실 저도 뛰쳐나가지만 않았을 뿐이지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 교수님이 논어, 장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 도척이라고 하는 사람의 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공자가 살아있을 때 도척이라고 하는 악명 높은 도적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도척에게는 키우는 개가 있었는데 그 개가 주인을 닮아서 싸납고 아주 매서웠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공자가 도척에게 찾아가서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려고 만났다고 합니다. 공자는 상대가 도적이긴 했지만 어찌됐든 예를 갖추고 만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공수를 하고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척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의 있게 반응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자를 오히려 조롱하면서 비웃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를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때 도척이 기른 이 개 역시 공자를 향해서 아주 매섭게 지저댔다고 합니다. 공자는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개가 짖는 건 개의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고사가 있습니다. 개는 원래 본능에 따라 짖는 것이 당연하고 사람인 공자 자신은 예를 갖추는 것이 당연하기에 어느 쪽도 잘못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니 개가 왜 이렇게 짖어? 아니 저 주인은 왜 개를 훈련을 제대로 안 시켰어? 이러면서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자는 그 상황에서 예를 갖춤으로써 본인의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지켰던 것이죠. 자기 길을 의연히 갔던 겁니다.
몇 번이고 완악하고 사납고 강팍하게 구는 바로를 보면서 모세가 취한 행동이 바로 이 도척의 개가 짖는 걸 보면서 의연하게 끝까지 예를 갖춘 공자의 태도와 꽤나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대체 바로가 왜 이렇게 완악하게 하는가, 왜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 하는가 추리하거나 또 바로의 완악함을 잠재울 방법이 뭔지를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의 할 바를 다 할 뿐이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기사와 이적으로 이루시려고 했던 일, 보여주시려고 했던 일, 그게 뭡니까? 그걸 알고 있기에 모세가 신뢰하고 순종했는데 그게 뭔지, 바로를 한 번에 굴복시킬 수 있으시면서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걸 허용하셔서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시고 하셨던 것들, 거기에는 무슨 뜻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애굽을 설득하거나 애굽의 마음을 돌리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데 있었다. 출애굽기 10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바로의 마음과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과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들을 너의 이스라엘의 아들과 이스라엘의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가 완악하고 강팍했던 것들에 대해서 왜 바로는 그렇게 완악했는지, 왜 재앙을 몇 번씩이나 반복해도 변함이 없었는지, 꿈쩍도 없었는지 그 의미와 의도를 모세는 찾지 않았던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바로의 변덕 때문에 제일 괴로웠던 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세 자신이었는데 그 입장 변화에 동의하지 않았던 이유가 왜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바로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왕과 씨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그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의연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모세는 이때를 회상하면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10번이나 재앙을 보여주시고 애굽의 왕들을, 모든 신들을 물리치신 이유는 다른 신이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바로에게 집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반복되는 실패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되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묵묵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감당하며 걸어갔습니다. 바로 된다고 하셨잖아요. 바로의 마음을 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따지지도 않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아니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알았던 것, 그게 모세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인 자가 등장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의 사연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부모는 아마 그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수단을 다 쓰고 기도도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길고 어려운 지난한 세월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한탄하며 원망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선생이요, 이 자가 날 때부터 소경인 것이 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건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관에 있어서 병을 가지고 있다면,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은 결과다라고 보는 그 일반적인 통념 때문에 나온 질문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하지만 제가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으시고 편찮으신 분들을 많이 뵙고 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좀 다르게 읽히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따지지는 않았을까요, 제 아들이? 예수님, 이분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한 채 살아야 됩니까? 근데 이게 죄 때문에 이런 징벌을 당하는 것이라고 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라고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실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렇게 대답하시고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 겉으로 보이는 어려움이 아니라 그 뒤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 이 시선을 우리는 믿음의 언어로, 신앙의 언어로 두 글자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의 소유자 되시는, 어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환경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소유자 되시는 모든 시디언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도해도 영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해조차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평생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았는데 왜 육체에 갑작스럽게 질병이 생기고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마음에 감기가 들었으며 자녀들과 손주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일까? 악한 사람이 그랬으면 아이고 꼴 좋다라고 혀라도 찰 수 있지, 조롱이라도 할 수 있지, 선하게 살았고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이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과 한탄은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수십 년 동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내 남편은, 왜 내 아내는, 내 자녀들과 손주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가? 아주 예전에 교회 다녔으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라고 손살에 치는 것으로 그치는가? 왜 나는 주의 일을 한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서 있는데 납득하기 힘든 일들을 당하는 것일까? 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한 번에 될 것 같았던 출애굽이 자그마치 9번이나 무위로 돌아가고 수포로 돌아가도 모세는 단 한 번의 원망과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좌절스럽고 황당하고 또 바로에게서 또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안팎으로 압박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그 입술 가운데 범죄하지 않았던 모세의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출애굽할 수 있었느냐,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10번의 재앙이나 기적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될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도무지 반복되는 노력에도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었던 모세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요한의 선포처럼 말입니다. 기적보다 더 강력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에 따르는 순종과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믿음과 순종과 헌신을 가지시는 모든 시니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셔서 의료진은 도무지 치유할 수 없다고 했던 기적적인 회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또 기도합니다. 사람의 설득과 겉면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가족이 하나님께서 극적인 일들을 베푸셔서 하나님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간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우리의 기적보다 더 강력한 믿음을 통해서,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강력한 통로라는 것을 믿으시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